자, 오늘은 겸손한 자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북 김제 금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김제 금산 교회. 그런데 1905년 미국의 테이트 선교사, 한국말로는 최의덕 목사님이에요. 최의덕 목사님이 1905년도 김제 금산에 전도를 나왔다가 조덕삼 씨라고 하느니 그 김제 갑부입니다. 이분이 아주 막 농투가 거대하고 참 인품이 존경받는 그 조덕삼 씨가 거기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이제 불교 다 청산하고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고아 출신인 그 머슴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머슴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고아 출신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도 갈 곳이 없어서 이분이 거두주었어요. 우리 집에서 일하고 그냥 그 마부 머슴을 하면서 살아라. 그 이자익이라는 청년도 예수를 믿고, 이 조덕삼 씨의 자녀들도 다 예수를 믿고 1905년도에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자기 집 사랑채를 교회로 쓰라고 내주었어요. 조덕삼 씨가 그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가수원을 내어주어서 지금 저렇게 기역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장로 되기 전에 영수라는 직책이 있어요. 영수. 그때는 교역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수라든지 이런 직책을 가지고 교회 설교도 하고 했는데, 이제 장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익 영수와 또 조덕삼 영수, 이 두 사람을 놓고 장로 선거를 했는데, 이 조덕삼 갑부가 떨어지고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그 집에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장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잖아요. 이때 조덕삼 씨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오늘 이자익 피택 장로는 정말 인품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나는 이자익 피택 장로를 잘 받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존경의 박수를 막 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또 그 말대로 우리 조덕삼 장로님은 그 이자익 청년의 결혼도 시켜주고, 혼사를 잘 만들어서, 그때는 다 거의 중매잖아요.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이자익이, 이 장로가 아주 영특한 걸 알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도록 해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 참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었는데, 일제의 반대로 신사참배 반대하고 이러다가 총회장 다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또 총회장을 뽑아야 하는데 또 추대를 받고 3번이나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3번이나 총회장이 되신 분은 우리나라 역사상 없습니다. 이렇게 인품이 훌륭하고 덕망이 있고 아주 그 재덕을 겸비한 이자익 목사님을 배출한 것이 누구냐? 조덕삼 장로님의 겸손과 섬김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이 조영호 장로님인데 독립운동가입니다. 우리나라 그 어려울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 그리고 조영호 장로님의 아들이 조세형 장로님이라고 사선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아마 아실 분은 아십니다. 2008년도 천국에 가시고, 그 조세형 장로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조성훈 장로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으로만 4대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에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겸손히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자자손손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여기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지만 그 당시 그 교회들이 이제 시작될 때니까 모든 교회들을 신자들을 보고 한 이야기죠. 그 당시 장로들은 누구냐면 베드로도 장로라 불렀고 디모데도 장로라 불렀고 바울도 장로라 불렀습니다. 그 당시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양무리를 돌보고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 지도력을 가지고 교인들을 이끌어내는 것, 그때 그 장로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계급은 아니고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고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로로 세워서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어떤 사람? 순복하는 사람이다. 순복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양인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권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겸손은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한평생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 높여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겸손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과 나의 한계를 절감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절감하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따라해 봅시다.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도 선수들은 이 역도를 막 올릴 때 허리를 이렇게 띱니다. 허리띠 힘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허리에다가 이게 요대라고 해서 띠를 띱니다. 여기다가 실탄을 이렇게 또 장착을 하고 물통을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대검을 붙이고 여기다가 또 어느 때는 무슨 뭐 다른 숟가락도 붙이고 아무튼 여기에 모든 게 다 이게 허리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요대가 없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 연습할 때도 저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허리에 겸손으로 허리띠를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에, 모든 일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함을 익히고 겸손한 자세로 인간관계에 승리하라. 믿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은 이 낮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친구는 나보다 좀 못해, 하수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은 점이 있겠지. 나보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뭔가 또 다른 걸 주셨겠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잠언 3장 3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36편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잠언 16장 5절도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아시고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몇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많이 있습니다. 이 겸손에 대한 구절들, 교만에 대한 구절들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전제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꿈에라도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존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추워라도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겸손하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어 주시면서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서로 발을 씻어 주라. 여러분 그 중동 지방의 그 고대 근동의 그 중동 지방 이스라엘 지방은 그때는 다 우리로 말하면 그 쓰레파 같은 거, 나막신 같은 거 이런 거 신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너무 많아서 집에 들어가면 다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을 씻는 역할은 다 종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냄새 나는 발, 더러운 발, 이 때가 묻은 발, 그 발을 예수님이 씻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굽히시고 자세를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이 말은 서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서로 겸손하게,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중세학자는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고 어머니여 기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 이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신론자였는데 자기가 이제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이 기독교로 돌아와서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뭐 순전한 기독교 이런 것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변증론 아주 훌륭한 저서를 많이 남겼습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자,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교만이 가장 큰 죄인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예, 교만이 가장 큰 죄랍니다. 다른 죄들 다른 죄들이 많이 있겠죠. 성경에 나열하고 있겠죠. 로마서 1장에 그 모든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 저는 개미에 물려봤어요. 모기 물려봤어. 그 자국 조금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죄들은. 그러니까 교만이 최고로 큰 죄다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그랬는데 술 취함의 죄보다 무슨 죄가 더 큽니까? 교만의 죄가 더 큽니다. 뭐 다른 어떤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를 점검해 보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거나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나를 가르치려 들거나 뽐낼 때 나는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예, 그것을 싫어할 때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나를 막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막 자기를 뽐내고 이런 걸 보면 이게 막 견디기가 어려워. 그러면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교만은 최고의 악이다. 교만은 가정과 국가의 불행의 주요 원인이다. 사랑과 상식까지도 먹어 없애는 영적인 암이다. 예,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교만이에요. 푸틴이 교만과 욕심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인류의 비극이잖아요. 얼마나 저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교만이 이게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꿈이라도 나는 겸손해야 되겠다. 나는 교만을 버려야 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춰야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더서에 보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자기에게 인사를 안 했대요. 인사를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걸 보면서 아주 모르드게를 내가 장대 위에 높이 달리라 그래서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달렸어요. 자기가 달리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입니다. 왕이 4살이 아니고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바벨로니아 왕이었는데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 모든 성을 건설한 것이 아니냐. 내 능력, 내 지혜, 내 자신을 강조할 때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가고 미치광이가 되고 소처럼 풀을 먹고 그 머리가 독수리 머리처럼 되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낮추신 거죠. 벨사살 왕이라고 자 유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전 기물들 이거를 다 갖고 가서 자기 나라 벨사살 그 나라에 그 바벨론 나라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재놓고 있다가 술 마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술 마시는 그릇으로 썼습니다. 1000명의 고관 대작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술을 마실 그때에 연합군이 쳐들어왔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목숨을 잃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로당이 나와요. 헤로당이 나오는데 이 헤롯이 이 사람이 이제 앉아서 무슨 연설을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부꾼들이 있다 없다? 아부꾼들이 막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다 뭐 이러면서 아부꾼들이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뭐 왕들의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왕들의 평균 수명이 30 몇 세라고 하는 거 아시죠? 왜 그렇게 짧겠습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 낮추시는 거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익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겸손한 사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재성과 한계를 철저히 알아야 한다. 예,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라 그랬잖아. 동해 가면 해수욕장이 있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뭐 엘리트라서, 내가 막 공부를 잘해서, 내가 막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오늘의 여기까지 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위기의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왔다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재성과 죄의 잠자릿과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냐? 기도 생활이, 기도 생활. 여러분, 바쁘잖아. 우리는 바쁘지만 우리가 틈을 내어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우리가 또 운전하다가도 이제 눈을 뜨고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 생활을 익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예, 겸손한 자는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살려다가 낭패와 실망을 맛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교과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인생의 지침이고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고 나의 삶의 교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후탁교인 되지 않기를. 후탁교인이 뭡니까? 주일을 올 때 먼지가 묻어서 후 불고 탁 한번 때려가지고 교회에 오는 후탁교인이 아니고 수시로 이걸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못 읽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겸손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높여야 한다. 예, 남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 또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를 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타적인 자세로, 우리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겸손히 낮아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철저하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자, 1분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눈을 뜨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여 겸손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겸손으로 허리띠를 두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때까지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